같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꿇어 복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통해서 올바른 선택은 어떻게 내릴 수 있나라는 좀 주제식 설교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이러한 고민을 비롯해서 매일마다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사람당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한 150회 정도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던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내리게 될 때 늘 어떠한 특정한 성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그러니까 선택할 때 있어서 나름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조금이나마 덜 손해를 볼 것인가, 내가 이것을 선택하게 됐을 때 그나마 나에게 무엇인가 이득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지극히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선택할 때 한 70% 정도는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오는 그 자연스러움이 있잖아요. 그 충분히 결과의 값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이득도 이미 잘 알고 있죠. 반대로 한 30% 정도는 전혀 낯선 새로운 것들을 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불안함과 초조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게 무엇인가 이득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하나 저쪽을 선택하나 무엇이 되었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더라라는 이제 연구 조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앞에서 장황한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라면 제가 더 이상 드릴 설명이 없습니다.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알아서 원하는 거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택을 내릴 때도 우리가 조금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내 개인의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 내리는 삶이었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상황에서는 이제의 선택의 기준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인을 향한, 그분이 기뻐하셔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물론 우리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고민이 될 때마다 요즘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다닥 검색해서 답이 쫙 나오는 그런 세상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그냥 쫙 피면은 여기 나왔으면 좋겠어요. 몇 장 몇 절에 너는 그렇게 해라, 어디로 이사 가라, 어디 학교 가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사라 사지 말아라, 좀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안 나와 있는 게 문제죠. 그러나 이따가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안 나와 있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기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마치 때를 쓰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몇 끼를 굶어버릴 테니까 제가 이게나 하나님이 이게나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떼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아시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내 생각의 관념에 빠져 있어서 잘못된 선택 내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보단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5가지 정도 되는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 5가지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게 100%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5가지를 통과했다고 야 그래 이 통과 오케이 100% 하나님 뜻이야 내가 이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필터링을 우리가 거쳐가면서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안전장치를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우리가 충분히 취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한 5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나는 하나님과 너무 친하다. 이 친한 것을 내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과 친구 먹었다. 뭐 이 정도는 안 계신가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뭘 선택하든 뭘 결정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이러한 영상들은 아마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야산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사람이 딱 가서 휘파람을 불거나
누구야 하고 부르거나 뭔가 신호를 딱 취하면은 갑자기 산에서 개떼처럼 뭔가 확 몰려와가지고 우리로 들어가거나 주인이 주는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아마 그런 광경 보셨을 거예요. 여기 양과 목자 사이가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양의 경우에는 시력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 목자인지 나를 해하려는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무엇으로 분간하냐면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분간한다. 근데 그 정도 말귀를 잘 알아들으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그 목소리를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명확하게 들어야만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이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부모님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도님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고요. 그만큼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 하지 않는다면,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만큼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는 그 뜻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다 찾지는 않을 텐데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막 무엇인가를 계속 논박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뒤에 덧붙이시냐면은,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깨닫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로는,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자기의 의를 위해서 늘 살아가고 늘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자리를 잡고 계시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못 알아먹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사건을 더 예를 드리도록 할 텐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 신상 사건 아시죠? 금, 은, 농, 철, 흙과 철이 섞인 거, 그 신상을 보여주시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불러서 그것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니엘이 친하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그들의 영광은 갈수록 쇠하게 될 것이요, 장차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그 환상의 의미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금신상을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내 영광이 오래도록 될 거라는 그 기대 가지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오히려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원래 그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한 그런 뜻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 환상을 듣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더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윗과 사울 할 때 사울 왕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사울이 범죄했습니다. 뭐 범죄의 내용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대언자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서 참 근심하신다. 당신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 정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에게 잠깐만 오시라고. 잠깐만 오셔서 아직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먹는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를 부르라. 내게 나아오라는 것이죠. 나와 가까이 하라. 나와 관계를 맺어라. 나와 친밀함을 누려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밝히 알려줄 것이고 우리는 그 지혜와 그 진리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선택이 성경의 원칙과 일치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리는 선택이 성경 말씀과 위배가 된다, 충돌이 된다. 그러면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 일치의 여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면 되니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생각보다 나를 주관하시고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것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다 있나요?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모든 계획들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이 어긋난 길을 갈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주신다. 단순히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무엇인가 화살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리는 이 선택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선하신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겠대요. 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의 범위가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저와 성도님들 역시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과 끝이 있고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인도하심은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만 있으면 내가 내리는 선택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도 제가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이 기록된 내용도 원래는 더 많은 사건들과 더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많은 다양한 것들은 다 나오지 않습니다. 뭐 담배도 안 나오고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도 안 나오고 주식도 안 나오고 뭐 넷플릭스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라는 중심 안에 우리가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생중계로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에서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히 자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시고 옳고 그름을 나누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케 하신다.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야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내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다. 그 의도까지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내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단순히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놓고서 우리는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눈에 보여지고 어느 정도 판별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내가 이 나쁘다라는 걸 아는데 이 나쁜 것을 어떻게든 선택하려고 우리가 애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내리려는 그런 선택들이 선과 악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더 유익한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좀 나를 위한 거 이런 거 좀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세 번째 기준을 성도님들 꼭 적용하셨으면 좋겠는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을 선택하고 따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를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의 새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세 명령을 우리가 택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선택이 단순히 어떤 악을 도모하거나 범죄와 관련 있는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내리려는 이 선택이 내가 이것을 내가 택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까? 아닌 것도 있겠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불갑을 신앙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거나 예배 생활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선택은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 내렸을 때 이것이 나를 만족하기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 말씀 보면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자기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그 땅을 선택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결론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자기의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당시 왕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여자들 취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그에게 있지만 그 선택을 내렸을 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냐면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내렸을 때 하나님에게 한 영광이 될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일에 유익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제한 선택을 내렸을 때 다윗의 삶에 커다란 오점이 남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택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가 있습니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왕자의 권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선택을 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게 되죠. 또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룻입니다. 처음에는 롯이었고 이번에는 룻기의 룻. 너무 짠한 스토리 기억나시죠? 기근이 찾아와서 이제는 시어머니를 버려두고 가라. 네 앞길 알아서 해라. 그래서 누구는 갔습니다. 근데 룻의 경우에는 안 갑니다. 제가 끝까지 어머니를 제가 보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함과 동시에 룻이 그 어머니 옆에 남는 이유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룻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죠? 그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나오고 그 왕조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명령에 합당한 선택을 내렸더니 그에 따른 상응하는 축복을 주시더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세 번째랑 약간 결을 좀 같이 하는데 네 번째는 나만을 위한 유익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아멘. 저희는 남들 잘 되는 거 전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죠.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 잘 되기를 위해서 구하라. 이 본문 말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먹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설령 우상에게 바쳐줬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 자체가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먹는 것에 자유가 있다. 나는 다 괜찮아. 내가 뭘 해도 나는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 결정을 내리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족거리가 된다면 나는 그걸 안 할 거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준을 스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떠한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교회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나와 같은 동포들, 그리고 이방인들, 소위 말해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나는 절대로 실족거리를 두지 않는 선택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선택을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3절에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다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갈아놓겠다. 다 포기하겠다. 그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내 유익인가 아니면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진정한 유익은 우리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이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한 기준은 제가 말하는 다섯 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거미줄처럼 서로가 엮여 있어서 수백 가지의 기준이 되긴 하는데 저는 고작 거기서 다섯 개만 가져왔는데 이 다섯 번째,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지,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사례가 오늘 저 자신입니다. 원래 오전 설교가 있었거든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전 설교, 왜 믿음이 있는데 실패할까? 그게 원래 오전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다 준비했습니다. 충분히 묵상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막 했는데 제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도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말씀 준비하면 어지간하면 그냥 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설교를 뚝딱 하면 나오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막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젯밤부터 이상하게 그 말씀을 펼쳐놓고 오늘 이렇게 말씀 전에 저렇게 설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게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 말씀이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죠. 어제였으니까 오늘 성도님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다시 설교를 새롭게 준비하려고 하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설교를 좀 더 풍성하게, 그래서 원래는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시간 관계상 5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원래 일주일 동안 준비했으면 한 10가지, 20가지 할 수 있는데 성도님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5개밖에 준비를 못했다. 그러나 더 많은 게 있다라는 것인데,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 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신데 그분의 마음이 우리는 교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마음을 똑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린다.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것은 성도님들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주는 확신이죠.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는 확신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이 10년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원하게 소원하도록 만드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해, 부담을 주시는 거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져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들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성경 말씀 보면은 어떠한 선택을 내렸을 때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자마자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이었는데 스스로 그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렸는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두려움이 압도됐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극심한 심적인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도 아까 밧세바 사건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윗이 나단 대언자를 만나서 회개하기 전까지 다윗이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회개하기 전에 매일의 삶이 자기의 뼈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택을 내리게 됐을 때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드는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거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구덩이 들어가고, 다니엘의 경우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 향한 내 이 신앙의 절개를 내가 지키는 것,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확신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들을 지켜주시고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게 됐다는 것이죠. 5개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한 적어도 우리에게 적절한 안전장치 5개를 말씀드렸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에 합당한 선택을 내릴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내 생각과 누구의 권면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과 관계 있는 것인가? 네 번째, 나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마지막 다섯 번째, 내 마음에 그 선택과 결정을 내렸을 때 평안이 있나? 제가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준비 6번, 7번, 8번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했고, 우리가 좀 뭔가 궁금할 때 성도님들 누구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떻게 생각해? 물론 그 분야의 권위자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의 경험자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분들보다 기도하는 사람한테 좀 찾아가세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내 필요를 내가 내리는 선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왜?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서로 협력하게 됐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로 제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바로 나오셔서요 찬양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